마가복음 11장까지 읽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마태복음에서도 이미 다 나온 말씀입니다. 마태가 기록하고 또 마가가 기록할 때 자기가 본 관점이 이렇게 중요하고 비스무리한 것들 여기 같이 이렇게 기록을 해놨는데요. 계속해서 주님은 말씀하시고 또 하시고 그렇게 살기를 원하셔서 공관복음에서 같은 내용을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중요하기 때문이지요. 10장에서 보면은 가정을 세우고 그 가정을 이루게 하신 공동체를 파괴하지 말고 잘 지속해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에서 주례하시고 가정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날도 지속적으로 그것을 원하심이 나타나 있습니다. 10장 8절 보겠습니다. 8절 그들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하나님이 맺어 주었으니 사람이 임으로 나누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어린아이들을 죽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그들을 잘 대우해줘라. 그들과 같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면서 아이들을 축복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14절 가겠습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셔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15절 같이 읽어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을 위해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어린아이들이 없으면 장차 어른들도 없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에게 믿음, 신앙을 잘 심어주면 어른에 가서도 신앙생활을 잘합니다. 묘목이 충실하고 튼튼해서 잘 자라면 큰 나무가 되어서도 열매를 잘 맺게 됩니다. 하루아침에 큰 나무가 없고 하루아침에 어른이 없습니다. 어린 시절에 잘 돌봐주어야 되는데 어린 시절에 그 단순하고 깨끗한 그러한 마음을 가진 이 어린아이들을 너희들이 좀 잘 챙겨주고 그 어린아이의 마음과 같이 되면은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리라 그런 거죠. 요즘 어린아이들의 울음소리가 점점 적어진다고 합니다. 교회마다 이 교회 학교가 점점 없어진다고 합니다. 80%가 교회, 80% 교회가 이 어린아이들 교육이 없답니다. 이것은 탄생하는 아이들이 적은 것도 문제이지만 그리스도인 부모들이 아이들을 교회에 안 보내는 그러한 현상 때문에도 그렇습니다. 주일날 교회에 보내기보다는 학원에 보내는 일들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 날까지 공부하는 것도 저들은 버겁고 지칩니다. 그런데 토요일 날 학원 가지요. 쉬는 날. 주일날 또 가지요. 이건 안 됩니다, 여러분. 죽이는 일이죠. 그렇게 가지고 출세하고 성공했다 그럽시다. 신앙 다 팔아버리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유대인들의 교육은 가정에서도 철저하게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부모들이 자녀에게 가르칩니다. 그게 쇠마잖아요. 신명기 6장 4절로 9절까지 철저하게 가르칩니다. 학교에서도 오전 공부는 쇠마 교육, 하나님 말씀 가르치는 거예요. 학교에서. 그리고 오후에 이제 나누어서 여러 가지 커리큘럼에 의한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도 노벨상의 30%가 유대인의 몫입니다. 그렇게 해도.
우리는 태어나자마자 외국어에 뭐에 다 가르쳐도 아직까지 노벨상 하나도 못 받았습니다. 이게 뭐가 지금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학교 가서 애들이 공부하려고 그러면은 선생님이 가르쳐 주는 걸 듣지도 않는데 이미 학원에서 다 배웠기 때문에 학교가 무슨 필요가 있어요. 뭐가 지금 공교육 제도가 잘못된 건데 누군가 나서서 좀 바로 잡아야 되는데 이게 안 된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어린아이들과 같다. 어린아이들과 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 해야 된다. 다음 세대가 있기 위해서 어린아이들을 잘 양육하고 보듬어주고 예수님과 같이 그들을 안고 안수하실 뿐만 아니라 축복하시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배울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어른들은 우리 아이들에게 아이고 오늘도 너무 예쁘네. 오늘도 하나님이 너에게 은혜 주실 거야. 복 주실 거야. 머리도 쓰다듬어 주고 격려해 주고 그러는 게 참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예수님의 가르치심이 이렇게 귀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영생을 얻고자 하는 그러한 율법사가 예수님 앞에 와서 묻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내가 계명을 다 지켰느냐 묻습니다. 네, 다 지켰습니다. 내가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너의 가지고 있는 것을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주어라. 이미 마태복음에서 다 한 겁니다. 그 사람은 22절 보세요.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여 가니라. 어려서부터 율법은 다 지켰는데 예수님께서 내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하나 더 해야 될 일인데 그것이 내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좀 나누어 주는 것이다. 그랬더니 이 율법사가 이 젊은이가 재물이 심히 많은 고로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여 가니라. 젊었는데 재물이 많다. 한마디도 유산을 받은 거겠죠. 젊어서 재물이 많은 사람이 흔치 않잖아요. 여러분 돌도 안 지난 아이들에게 유산을 수십억씩 해서 그 있게 하고 그 세금 안 내려고 막 뭐 이렇게 하는 부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젊은이가 지금 재산이 많다. 그걸 팔아서 좀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줘라 그랬더니 갈등이 되는 거죠. 걱정이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여 가니라 그래서 23절 보세요.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왜 어려울까요? 예?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려운 거예요. 재물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재물의 신을 맘몬이라고 그러는데 맘몬이 하나님보다 우위를 점하고 있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맘몬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우상이 바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우상인데 이 율법사 이 젊은이에는 하나님보다 재물에 더 많은 관심이 있어요. 예수님이 그것을 좀 고쳐주고 바꿔주려고 하는데 심히 근심하며 갔다. 그래서 재물이 많은 사람, 재물이 있는 사람은 하늘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다. 재물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자가 예수 믿기가 쉽지 않습니다. 내가 어떻게 모은 건데? 이게 어떤 건데? 그러나 그 가치관이 육신적인 가치관에서 영적인 가치관으로 바뀌어질 때에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다. 나는 다만 관리자다, 청직이다. 요셉과 같은 마음을 하나님이 갖게 하시고 은혜를 받으면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기뻐하시는 곳에 언제라도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록펠러나 그 다음에 카네기나 완너메이커 같은 사람, 요즘 부자 빌 게이츠나 워린 버핏이나 저크버그 같은 사람들은
대부분의 재산을 다 하나님께 드리고 이웃의 사회에 환원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나라 부자하고 다릅니다. 저들은 청지기 정신, 관리자의 정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것이라고 하는 개념보다는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것이 재물이다, 그런 거죠. 우리나라에도 유일한 박사가 우리나라 최초로 사회에 재산을 환원하신 분입니다. 유한양행을 창업하시고 유한공고, 지금 유한공과대학을 그렇게 됐죠. 그분. 이러한 재물에 대한 가치관이 우리에게 정립되어 있으면은요, 행복합니다. 자유롭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멋지게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며칠 지난주가 아닌가 권사님이 하나님이 이거 주셨어요. 제가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 앞에 건축원금으로 드리는 게 좋겠다 그래요. 그래서 가져가셨는데 보니까 5만 원짜리 한 다발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권사님 때 이렇게 많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형편이 아닌데 하나님, 그래서 간절히 기도해 드렸습니다. 또 며칠 전에는 어떤 분이 우리 성도는 아닌데 가서 기도하시는 분, 그렇게 기도의 제목을 썼어요. 목사님 이번에 새가족 환영회 이렇게 그 바비큐 파티 하는데 이것으로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봉투에다 또 보니까 몇십만 원 이렇게 있더라고요. 이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멋있게 쓸까? 어차피 내게 맡겨주신 것인데 내 소유가 아닌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멋있게 쓴다면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실까? 이게 바로 우리가 가진 재물관이죠. 왜 욥에게 제일 먼저 재물을 빼앗아 가셨을까요? 재물을 거두어 가셨을까요? 욥은 멋있게 신앙생활을 하고 존경받는 인물이었지만 하나님보다 그 재물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 왜 10남매나 되는 자식을 다 거두어 가셨을까요? 하나도 남기지 않고. 하나님보다 자녀들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그래요. 왜 건강을 다 거두어 가셨을까요?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나중에는 아내마저 가출시켜버리고 그때부터 욥을 훈련하고 다루기 시작합니다. 수십 년 걸렸습니다. 욥기 1장부터 41장까지는 욥기 42장 한 장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배려하신 겁니다. 욥기 42장 5절에 내가 전에는 귀로 듣기만 하였사옵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영적인 욥, 영성인으로 멋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욥을 다루신 거예요. 그 이후에 욥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영적인 사람으로 만들어지니까 하나님이 전에도 엄청나게 부자 재벌이었는데 갑절로 채워주시면 갑절로.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만 하면 또 돈 얘기하고 물질 얘기한다고 그러는데요. 여러분 하나님 왜 그러실까? 왜 계속해서 성경마다 이런 말씀 처음부터 끝까지 하실까? 뭐 하고 싶어서? 주시고 싶어서. 너희들은 나에게 요만큼 가져오지만 나는 너에게 엄청나게 주고 싶다. 주시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자, 조금 이따가 그것도 말씀드릴게요. 부자가 얼마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려운지 25절. 낙타가 바늘귀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어떻게 낙타가 바늘귀로 나가겠어요? 그만큼 부자가 하나님 사랑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재물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자들이 묻습니다.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 누가 영생을 얻을 수 있겠는가? 그랬더니 27절에 이렇게 답변하셔요. 27절 같이 읽어요.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알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사람은 자꾸 물질에, 세상에, 권력에, 명예에, 여기에 자꾸 그렇게 더 관심이 가고 그러지만, 자식에 더 관심이 가고 그러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저들과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은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하고 하나님을 더 경배하게 하고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갈 수 있게 하리라. 영적인 가치관이 저희들에게 정립되어지기만 하면 문제가 없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오순절 사건입니다. 오순절 전에는요, 다 내 것만 챙기기에 바빴는데 오순절이 지나니까 내 것이 없어요. 다 주께 가져옵니다. 그래서 유무상통하게 하시면서 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갖다 바칩니다. 공동체 생활을 하면.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거든요. 그러면서 주님이 이렇게 결론적으로 말씀하세요. 29절, 30절이 여기에서 아주 주려고 하신,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키포인트, 여기에 클라이맥스가 여기에 있습니다. 29절, 30절 같이 읽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재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아멘. 보세요. 주께 다 드렸습니다. 주님이 그런 분들을,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나와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집이나, 내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전토, 내 부동산, 부동산 드린 자는, 30절,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린 것보다 하나님은 현세에 100배를 더 주시겠다고 말씀하세요. 100배. 현재로 내 거야 꼬붙여놓고 안 돼, 그러면은 현상 유지하는 거예요. 아니, 좀이나 동록이 쓸어서 없어질지도 몰라요. 그런데 주님이 주신 거, 주님이 기뻐하실 때 드려야지. 드렸더니 몇 배까지 주신다? 100배를 주신다. 100배. 그것도 현세에. 이걸 깨달아서 이걸 알면은요, 내 거 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주님이 원하고 필요하실 때 언제라도 아멘하고 드릴 수 있는 거죠. 제가 마태복음에 나올 때도 얘기했어요. 충청도의 어느 마을에 선교사가 전도를 해서, 전파를 해서 교인이 늘어나기 시작해서 교회를 건축해야 되는데, 거기에 한 집사님이 선교사로부터 예수를 믿고 자기 땅을 들여서 교회를 짓기를 원해서, 선교사님이 우리 땅을 들여서 여기다 건축하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요, 그 선교사님이 너무 기쁘잖아요. 내가 저 집사님에게 해줄 게 뭐가 없는가 기도하면서, 집사님, 그 아들 대선이를 나에게 양자로 주세요. 그럼 내가 미국에 데리고 가서 공부시켜가지고 오겠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선교사님의 양자로 보내 미국에 데려가서 공부시켰습니다. 그 옛날에. 그래가지고 돌아와서 연세대학교의 총장을 몇 대씩 지냈습니다. 박대선 총장이라고 하는.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께서는요, 절대로 손해나게 하시지 않습니다. 다만 내 마음이 거기에 미치지 못할 뿐, 내 가치관이, 내 은혜가, 하나님이 내게 해주시는 은혜가 미치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은 절대로 손해나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제가 만일 내 것 하고 여기 왔으면 섬김의 교회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요구하실 때에 아멘으로 응답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내 수족 놀리지 못하게 하면 나는 오늘부터 끝장이에요. 하나님. 내 머리 돌아가지 않게 하면 오늘부터 난 식물인간인 거예요.
뭐 할 수 있겠어요? 고집펴도 소용없어요, 이거는. 그러면서 31절에 뭐라 그러시냐면 이래요.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늦게 예수 믿었다고 실망할 거 하나도 없어요. 우리 어르신, 실망하고 낙심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그래요. 있는지도 아니고 많으니라. 어떻게 내가 주님의 말씀에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어떻게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예수 수십 년 믿고 직분이 있어도 순종 못하면 역사는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고 내가 아직도 평신도로 그렇게 있지만 하나님의 역사 속에 동참하고 바로 반응하게 되면은 하나님 그를 통해서 역사를요, 엄청난 역사를 이루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베대의 아들들이 예수님께 와서 간청하는 그 어머니가 치맛바람을 날리며 예수님 왕이 되실 때 내 아들 둘을 좌우편에 좀 앉게 해주세요. 이렇게 청탁을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하는 일이 아니다. 그건 아버지께서 할 일인데 너희가 내가 주는 잔을 마실 수 있느냐 묻습니다. 마실 수 있나이다 그러거든요. 이게 무슨 주스잔인지 알고. 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잔은 고난의 잔이에요. 십자가의 잔, 죽음의 잔이에요. 너희들이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자, 39절 보세요. 39절.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할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내 마음대로 내 좌우편에 앉게 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여기 야고보와 요한은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되 야고보는 사도로서 최초의 순교자가 되고요. 요한은 반모섬에 유배되어 가지고 순교하게 됩니다. 그 잔을 다 마시죠. 이제 예수님 좌우편에 앉는 건 예수님이 하실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천국에 가보면 알겠죠. 누가 예수님 좌우편에 앉. 순교자가 예수님 좌우편에 앉는데요. 순교자. 그 다음에 전도 많이 한 전도자들. 주함이 복음을 위해서 산 사람 계속해서 그 주위에 쫙 계시대잖아요. 뭐 서열이 아니라 상급입니다. 상급. 하늘 날아가면 다 면류관 받는데 면류관 받는 사람들이 예수님 좌우에 그렇게 포진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45절에서 그리고 이렇게 말씀해요. 45절 같이 읽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마태복음 20장 28절에도 똑같은 말씀이 나와요. 우리 교회 성구입니다. 제가 부교역자 생활하면서 1년 이상 기도하면서 지은 교회 이름이 섬김의 교회입니다. 섬김이 그런데 잘 안 돼요, 여러분. 대접받는데 이골이 나고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섬김이 잘 안 됩니다. 정말 예수님 섬기러 오셨잖아요. 끝내는 섬기다가 목숨까지 다 죽어가시는, 죽으러 오신 분인데 우리도 섬기다가 끝까지 주를 위해서 죽어야 하는 이것이 가장 귀한 삶,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인데요. 우리는 주로 섬김 받기를 원하고 나는 오래도록 그냥 살아야 되고 이런 가치관이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섬기는 것을 좀 즐겨하시고 기뻐하시고 그 다음에 언제든지 주를 위해서 주님 부르실 때 나는 주 앞에 가겠습니다 하는 주 앞에 맡기는 삶, 이런 가치관을 좀 가지고 사셔야 행복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며칠을 살더라도 몇 달을 살더라도 오래 사는 게 그것이 축복이 아니잖아요. 병들어서 오래 살면 뭐예요? 건강하게 살다가 내가 열심히 활동하고 기도하고 주를 위해서 살다가 주님 부르실 때에 멋있게 가는 게 그게 좋은 인생이죠. 그게 아름다운 거죠. 그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다시 한번 묵상해 보세요.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내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러 왔다. 얼마나 멋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거, 내가 섬기러 왔다. 섬기러 왔다. 끝내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내 목숨까지 복음을 위해서 다 주러 왔다. 이렇게 된다면 뭐가 아까울 것이 있고 뭐가 문제될 게 뭐가 있어요? 시험 받을 일이 뭐가 있냐고요. 이게 안 되니까 그런 거죠. 순전히 내 생각대로 육신적인 것으로 살려고 보내. 자, 11장 가겠습니다. 11장. 그 전에 소경 바디메오에 고쳐지는 역사가 있는데 예수님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치유하는 건 수시로 있어진 일입니다. 11장에는 순환의 한 주간 주일날부터 종려 주일날부터 화요일날까지 되어진 일들이 나와 있어요. 종려 주일에는 한 번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만왕의 왕으로 입성하신 거예요. 그 사건이 나오고 그 다음에 월요일날 무화과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고 성전에 올라가셔서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하면서 비둘기 팔고 돈 바꾸는 자들을 다 엎으셨어요. 성전 청결의 날이 월요일날, 그리고 화요일날에는 수많은 그러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마지막 때에 되어질 일들, 바리새인을 책망하시고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기 예수님의 순환의 한 주간이 지금부터 쭉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23절, 24절 읽고 마칠게요. 23절입니다. 11장 23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면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되리라. 이 산도로 명하여 바다로 가라 하면은 갈 것이다. 그렇게 된 줄로 알고 그렇게 믿어라. 그렇게 기도해라. 기도에 확신을 가지라는, 기도 응답에 확신을 가지라는 거예요. 오늘도 기도하는 거 이루어 주실 줄 믿고 대신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러한 것들을 구해야지.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시옵소서. 아니 죽으러 왔는데 하나님이 죽으라고 보냈는데 안 죽겠다 그러면 돼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이다. 아버지의 뜻대로 기도하는 멋있는 기도. 그래서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시고 응답받는 그러한 기도의 제목들이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또 하루 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 주님만 믿고 의지하며 소망하며 달려가게 하시고 구하는 거 받은 줄로 믿고 확신을 가지고 구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